좌백의 심도가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을 함께하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함께하면 배로 는다. 맞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기쁜 일이 생기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슬픈 이야기들은 잘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기쁜 일,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지인들에게 또 가까운 친족들에게 알리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그냥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쟁취해낸 것도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눠서 더 큰 기쁨을 누려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나눌 수 있지만 그 나눈 기쁨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확인하여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기쁨에 대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곧장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제 사가랴 또 엘리사벳이 누군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죠. 누구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나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장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갔다라고 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찌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난 처녀인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천사가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증거로, 네가 잘 알고 있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도 불임 부부인 거 알지? 근데 지금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말한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36절, 1장 36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잉태를 했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듣고 알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엘리사벳에게로 곧장 달려간 겁니다. 불임 여인이 천사의 고지를 듣고 잉태한 일이나 또 처녀가 천사의 말을 듣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이나, 이건 뭐 둘 다 평범한 일은 아니죠. 평생을 불임 부부였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다.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특별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기적적인 경험을 먼저 겪게 된 엘리사벳과 그 기쁨과 놀라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사실은 본문에는 곧장 그냥 갔다라고 해서 그냥 그리로 옆집, 이웃집 마실 가듯이 갔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어디 산다 그랬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을 세 구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갈릴리라 그래요. 나사렛은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에서 이 유다까지,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유다의 어느 시골 산지에 살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이 유다의 어느 산지, 즉 엘리사벳 집까지 가게 될 때 걸리는 시간은요, 짧으면 3일, 길면 5일 정도는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긴 거리를 가야 하는 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로 간 이유가 뭐겠어요? 교제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먼저 알고 체험한 엘리사벳에게 가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그런 나눔이 너무 좋아서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또 하나님의 계속적인 일들을 체험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쁨이다, 은혜다, 축복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도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그거 잘 못 나눕니다.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뭐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뭔지 뭘 알겠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뚝 떨어진 유연의 일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만 생각하니 거기엔 교제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없겠죠. 근데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고, 왜? 지금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어머니가 된다는 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엘리사벳에게로 찾아간 것이죠. 마리아가 드디어 사가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동하는 일, 소위 뛰노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일을 두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아이가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태동을 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보통 임산부들이 가끔씩 느끼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그런 느낌과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딱 문 하나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마치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알아보고 너무나 기뻐서 환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태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태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특별한 태동을 엘리사벳이 느낀 거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역사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는 움직임, 기뻐함, 그런 태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형입니까? 얼마나 빠르죠? 우리는 그냥 같은 해에 뭐 1월에 났든 12월에 났든 다 동갑 먹고 야, 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이라고 하는 차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세례 요한이 형이고 예수님이 동생일 수 있는데 6개월이 더 빠른 세례 요한이 그 동생인 예수님을 보고 반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커서도, 세례 요한은 커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께 가는 것을 보고 우려하는 제자들의 항변에 그렇게 돼야 한다. 나의 역할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축하하고 그분을 알려드리고 그 얘기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사역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알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환대하는 아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엘리사벳도 진심을 다해서 마리아에게 축하를 보내고 있는데 42절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나이 차이가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은 이때의 시점에 마리아의 나이가 보통 13살에서 15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10대 중반에서 약간 좀 더 가면 후반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임에 틀림없고, 그러나 엘리사벳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불임 부부였잖아요. 노년이 다 되도록 아이를 못 낳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모든 생리적 기능이 다 끊어진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꽤 나이를 많이 먹은 여인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거의 손녀뻘 되는 그런 여성이었고, 마리아에게 있어서 엘리사벳은 할머니뻘 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도 마리아와는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에 속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사벳 자신조차도 아론 자손, 제사장 계열인 아론 자손의 후손이고 그 딸입니다. 아론의 계열에.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가장 외진 곳, 그야말로 변두리 지역 출신인 마리아와는 그 사회적인 위치와 역할과 지위도 너무나 크게 차이나는 두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라고 하면서 크게 아주 황송해합니다. 아니, 내 주님의, 즉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감히 이 누추한 곳을 방문하시다니요, 감히 내게 나오시면서 문안하시다니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황송해하는 투예요. 여러분, 보통 인간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남의 떡이 항상 더 커 보이는 거죠. 물론 엘리사벳도 받은 복이 큽니다. 그가 부림 여인이었지만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므로 내 부끄러움이, 내 수치가 다 떠나갔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큰, 더 좋아 보이는 어떤 복을 받았을 때에는 이상하게 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더욱이 내가 쟤보다 뭐가 부족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나서 쟤는 10 주고 난 2개만 줬을까 라는 불만을 갖기도 하잖아요. 자꾸 우리는 비교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못해서 저 사람 상 받고 난 왜 상도 안 주나? 내가 이 교회에 헌신했어도 더 많이 헌신했고 이 교회를 다녔어도 더 오래 다녔습니다. 왜 하나님 저는 저렇게 높여주고 저는 아무런 대우를 안 해주십니까? 내가 받은 복은 왜 이렇게 작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어쩌면 엘리사벳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엘리사벳이 나이를 먹었어도 더 먹었고 주일에 헌신하고 충성했어도 더 헌신하고 충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부부니까.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로 봐도 내가 더 나은데 왜 나는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가? 그리고 내 아들은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마리아의 복 중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그 얘기를 예비하는 아들이어야만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면 안 되는가? 라는 마음 왜 가질 수 없겠어요? 그런 서운함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엘리사벳은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마음을 담은 축복을 건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엘리사벳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든 작게 쓰이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보여지는 일을 하든 아니면 숨겨진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위치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임을 믿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그리고 내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작으나마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것이다. 감히 내 어찌 잉태하지 못하는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또한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사역을 맡는 자로서 역할할 수 있는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하여 왜 쟤는 큰 거 주고 난 작은 거 줍니까? 시기 질투가 아닌 진심으로 자기보다 훨씬 아래인 마리아를 향해서도 기꺼이 축하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쁨을 나누면 시기와 질투로 반응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부러움과 질투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자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그리고 선한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 기꺼이 엘리사벳은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를 향하여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위치, 나에게 주신 자리가 나에게 가장 최고로 적합해서 주신 것이고 또 자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비록 그가 건강하지 못해도, 비록 그가 머리가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의 아들처럼, 말 맞죠?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죠? 아까 일부 때 좀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옆집에 사는 순이 엄마의 아들처럼 똑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자녀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건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연인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를 최고로 하나님께서 적합하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할 때는 꼭 아멘이 적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있는 환경들. 여러분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없이는 주어지는 현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때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조금 떨어져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적합하고 나를 위한 최고의 것이니 주신 현실이요 환경이다 생각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면에 뭐가 채워질까요? 평안이 있죠. 내면에 평안이 있을 때 비로소 나보다 잘 나가는 누군가를 봤을 때 시기 질투로 반응하지 않고 기꺼이 진심으로 같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엘리사벳의 모습에서 바로 이 엘리사벳이 가진 이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엘리사벳의 반응 중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마리아가 말도 하기 전에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밝히냐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는데요. 41절 말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이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의 임신은 축하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처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남성과 이미 정혼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정혼이 결혼 직전의 단계라 그랬어요. 근데 결혼과도 같은 법적인 지위가 있어서 심지어 정혼한 남자와도 결혼 직전까지는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 만약에 임신했다면 그 여인은 가늠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을 결혼도 못하고 국어라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국어라는 인생이냐면 그때 당시 여러분 여자가 경제적인 능력과 어떤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할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여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게 된다. 가늠한 여인은 결혼을 못하게 되고 결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평생 어쩌면 거지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처해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에 마리아가 놓인 것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바로 찾아온 이유도 자신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실이기 때문에 찾아온 거죠. 만약에 누구나에게도 객관적으로 여러분 임신, 잉태는 사실 구약에는 3가지 3대 복 중에 하나잖아요. 아닌가요? 자녀의 복, 출산의 복, 장수, 물질, 다산. 다산. 굉장히 축하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나 임신했다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해요. 엄마 아빠 나 아들 낳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 뱃속에 들어왔대.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기쁘고 놀라운 얘기는 하지만 자기가 처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적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는 그 말이 통하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 중에 있는 아기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 큰일 났네. 너 처녀인데 어떻게 잉태했어? 너 이거 무슨 일이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야단을 치거나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그러지 않고 마리아가 먼저 내 복 중에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알아보고 마리아여 너 복이 있다.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아들도 복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의 복 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남녀와의 관계로 인해서 잉태된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평가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을 대할 때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각각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대처해요. 간단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 패로 갈립니다. 들어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 패와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라고 하는 한 패였어요. 그런데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라고 말한 부정적인 보고로 그들의 뜻을 밝힌 사람들이 10명, 12명인데 10명이 반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보니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은 키가 크더라, 거인이더라, 안악자손이더라, 장대하더라. 그들 볼 때 우리는 참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 크고 장대한 가나안 거민들을 어떻게 이겨? 죽기 전에 돌아가자. 그게 상책이다. 이러고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명인 그 2명이 누군지는 아시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니냐? 그 약속 믿고 들어가자. 저들이 크고 장대한 족속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러고 나와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을 봐도 한쪽의 사람들은 불안하다, 염려하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반응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대한 아낙 족속도 우리 앞에 우리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니 가자.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떤 사물과 사건과 상황을 대하는 다른 태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와의 전열을 벌였는데 그때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죠. 그가 누굽니까? 아주 큰 자인데 골리앗이죠. 키가 3m가 넘는 장수 골리앗 앞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다윗이 나섭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을 정도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 나가서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겠대요. 이 어린 친구가 상황 분별 못하고 그냥 어떤 아주 초보적인 분노 하나 가지고 무모하게 나가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은 그렇게 다윗이 날 보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느껴질 것임에 분명합니다. 야, 이 천지분간 못하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이 허무맹랑한 무지막지한 멍청한 소년이라고 어린 객기로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날 보내달라고 얘기한 게 어린 객기,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천진난만함의 발언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사무엘상 17장 이전의 사건이 뭐냐면 16장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가 누구게요? 다윗이죠.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16장이고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워요. 그럼 다윗이 어린애가 부리는 객기가 아니고 어떤 세상 물정 모르는 무모한 발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를 사로잡으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처녀가 임신했으면 다 분노할 일이고 통탄해야 할 일이고 걱정할 일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축하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꼼짝달싹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발언하면서 골리앗과 싸워요. 그 이유가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같은 상황과 어떤 대상과 어떤 사건을 다르게 보는 눈인 거죠. 지금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아보고 그리고 태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것을 엘리사벳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될 뿐이시라고 하며 그를 높여주고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엘리사벳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그 상황을, 그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큰일 날 일, 비난받을 일도 때로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 여러분, 그건 누가 봐도 분노할 일이고 누가 봐도 불행한 일이죠. 때로 우리에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우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또 다른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분노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만한 일도 감사할 수 있는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하나님을 보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대학 시험에 떨어져도, 즉 낙방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업이 흥하는 게 맞는데 망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해야 주일을 더 열심히 잘하는 것이 맞는데 때로는 건강치 못하게 질병에 걸리는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외진 곳에서 평범함 이하의 삶을 사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애통할 일이고 큰 문제지만 믿음을 가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렌즈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은 엘리사벳처럼 축하한다, 축복되다, 참 큰 은혜고 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통탄해야 할 일도 우리에게는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그리고 축복할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에는 두 부류가 언급되는데, 첫 번째 부류는 50절, 52절, 5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52절에 비천한 자, 53절에 줄이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마리아의 찬양에 나오는 부류는 51절, 50절, 53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그리고 권세 있는 자, 그리고 부자,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의 확연한 차이는 뭡니까? 첫 번째 부류는 비천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자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로 첫 번째 부류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돈도 많고 부도 있고 권세도 있고 배불러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자들, 그게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부류를 높이십니다. 다행스럽게도 마리아는 자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48절 말씀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사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두 번째 부류에 두지 않고 첫 번째 부류에 자신을 두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비천한 자들에게는 높여주시며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곳으로 그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비천한 자의 부류에 두며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언제 나옵니까? 바로 그 비천한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자로 바뀌었을 때, 그 비천한 자가, 그 낮고 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높아진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비천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로 인해서 죽음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 복락을 약속받은 자들이 되었고 그야말로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도 뭐가 늘 넘쳐 흘러야겠습니까? 마리아의 찬양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서도 말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뻐합니다. 바로 그 기쁨이 엘리사벳과 함께 나눠서 2배의 기쁨이 된 그 기쁨이 마리아의 앞에 놓여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압도할 만할 기쁨이 돼요. 마리아의 앞에 놓인 잠재적인 위험이 뭡니까? 파혼당하면 어떡하지? 처녀가 임신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집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잠재적인 위험,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사실 앞에 놓여 있죠. 아직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과 함께 자신이 누린 복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니 그 기쁨이 배 이상이 되었고 큰 기쁨이 마리아를 사로잡으니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앞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역경들과 고난들, 슬픔과 괴로움을 잊을 수 있는 기쁨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참 힘들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과거를 묵상하죠. 내가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가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저도 갈릴리 나사렛 못지 않거든요. 의정부, 그 변두리,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희 집 바로 코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 환경을, 그 동네의 환경을.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으로서의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건 단 1도 없는, 오히려 마이너스만 가득한, 얼마나 클럽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술집들이.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양색시라는 말? 모르죠? 저만 압니다. 길거리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했던 전데 감히 예측 불허의 현실을 지금 제가 맞고 있죠. 이런 내가 그렇게 정말 열악한 조건 속에서 태어나 자란 제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장 존귀한 일을 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힘들 때 그 과거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 같은 인생은 그야말로 대박난 인생입니다. 그럼 그 힘듦이 사라지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현 시대에 감격과 감사가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져야 될 삶의 무게라든지 저 개인적으로는 사역의 무게가 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미래를 생각하죠.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분의 품에 안길 날이 내게 있음을 생각할 때 고된 현실을 다시 살아갈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고 복입니다. 그걸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함은 당연한 것이죠. 내 현실이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든 간에 예수님 묵상하는 그 하나의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모든 잠재적인 위험들을 다 누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과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십시오.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러하셨듯이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전도 회원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이고 그 배가 된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도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물 잊히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물 잊히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으로서 파멸과 또 죽음과 멸망에 처할 운명을 타고난 저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로 선택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복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현실의 아픔들, 또 괴로움들, 또 염려와 걱정되는 수많은 일들을 압도할 만한 기쁨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